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나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그 은혜입니다. 부모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식은 성공하더라고요. 막 부모 원망하고 막 부모 대접 잘된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자기를 키워준 스승에게 정말 감사하는 제자, 그 사람은 반드시 사회 나가서 성공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진짜 성공은 뭡니까? 진짜 성공. 응? 뭐 기준이 다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뭐 돈 많다고 성공한 건 아니거든요. 뭐 국회의원 되고 뭐 판검사 됐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참된 응답과 축복을 받아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은 사람이 성공자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지구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은혜를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진짜 믿고 평생을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세계복음화에 쓰임을 받았더라고요. 렘넌트 7명이 다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편 150편에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살아야 된다. 다윗은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어요. 시편 136편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애굽 땅 종되었던 곳을 이끌어낸 여호와, 광야길을 승리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고, 여러분 시작과 자기 생애 마치는 날까지 감사해요. 아시겠죠?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나는 영원히 거할 것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감사했다고 했거든요.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거. 막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고 매를박 40 그 태장을 몇 번씩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도망다니고 굶주리고 저 법정에 서고 죄수의 신분으로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요, 여러분 찬송에 그 나오잖아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어인이 찍혀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도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에도 그 나오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은혜를 기록할 수 없다는 거고요. 입이 10,000개가 있다고 한다면 10,000입을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송하겠다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그 입에서 막 불평이 나오고 불신앙이 나오면 안 되겠죠.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그 입을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강단에서 이제 메시지 다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럼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일반 은총이죠. 이거는 불신자와 같이 누리는 건데, 불신자는 그 일반 이것이 은총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요. 이번에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28절,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 진짜 이거 믿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지 그러면. 그리고 뭐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됐다고 하는 그런 진짜 세상 말로 개 같은 이론이 있거든요. 어떻게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됩니까? 원숭이는 원숭이지. 개는 개고 새는 처음서부터 새지. 2장 7절에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고요. 2장 18절에는 낙원에 에덴 동산에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냥 존재가 아니고 개, 돼지처럼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의 양식이에요. 아멘. 육신의 양식은 밥이지만은 영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 받고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육신의 생명은 호흡에 있고 산소 호흡에 있고, 영의 생명은 기도에 있는 거잖아요. 말씀과 기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 그렇죠? 우리의 지금 일상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일상이잖아요. 보통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은 우리 뭐 기도하고 살지만은 일상을 사는 거,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있고, 우리가 이 청주 지역에 북한에 태어나지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북한에 태어나 보세요. 그건 완전 지옥이지. 이런 모든 일상이 태양을 비춰주시고
호흡을 하고 먹을 양식과 모든 것들이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린 진짜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피조물에 다 나타나 있는 거거든요. 저 바다를 한번 보세요. 바다. 그 짠 소금물, 그 파도가 치는 게 바닷물이 막 산소가 막 육지에서 들어가는 모든 폐수가 그 안에 들어가서 정화가 다 돼가지고 참 신묘막측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거 보면. 오암산에서는 나무에서 내뿜는 산소를 우리가 마시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을 만들어 가지고 높은 산에 나무를 만들어서 인간이 숨 쉴 수 있도록. 아멘. 호흡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하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것처럼 무식한 인간이 없습니다. 그건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는. 두 번째지요. 특별은총. 이거는 구원받은 신자들만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구원자인데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참왕, 죄와 저주를 영원히 십자가에 끝내신 우리의 제사장, 지옥 배경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이분이 그리스도인데 석가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거.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미 운명, 팔자, 신분 모든 게 다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구원받았다는 거는. 그 다음에 뭐죠? 이젠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자예요. 사람 살리는. 이젠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료 항상 준비하고 사람 만나면 정확한 복음 전해서 생명 살려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생명 살리는 전도자, 우리는 세계복음화,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만민을 사탄의 12가지의 운명 속에서 해방시키고 치유하는 온 천하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치유. 땅끝까지 우리는 이 그리스도 비밀을 가지고 구원받은 세계복음화의 증인이거든요. 세계복음화에 우리는 언약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전도자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데 여러분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가 천하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생명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랬거든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 계란도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계란이 있고 생명 없는 계란이 있는 것처럼 뭐 그거 비교할 건 아니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신자와 237의 운명을 바꾸는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다가 시대적인 은총.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과 목표를 이걸 알고 가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세계보 절대 계획과 언약 여정 목표를 본 사람들인데 지금 초대교회 이후에 2000년 만에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 이 대열에 우리가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뭐죠? 지금 우리가 30년 뭐지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의 말씀을 계속 지속 반복 집중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대사, 138의 증인, 지금 이 보좌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모에 대한 보좌의 것을 237 나라에 소통시킬 수 있는 메신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좌에 계신 주님이 지금 세계모의 비밀을 이루는 이 메신저가, 이걸 소통시킬 수 있는 메신저가 돼가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뭐죠?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절대망대. 여기에 여러분 선봉자로 딱 쓴 겁니다. 시조요, 증인이요, 모델이요, 종결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처음 시작하는 시조라 이 말이에요. 시조. 자, 그럼 뭐죠? 앞으로 미래적인 은총, 그렇게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 오죽 답답하면 귀신들이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치겠습니까? 미래일이 궁금하니까. 우리는 미래를 알고 가는 거거든요. 7망대, 7여정,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오력으로, 우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이게 이제 393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3시대 살리는, 우리는 CBDIP, 언약의 여정의 끝을 알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평생을 망대를 가지고 가야 할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가게 되는 건데, 이정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이 발자취를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알겠죠? 자, 그래서 뭐지요? 렘넌트를 세 가지 뜰을 갖춘 237 치유할 수 있는 서밋, 이 세 가지 뜰이 지금 2000년으로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24, 25 영혼의 시스템을 갖춘 절대망대로, 아시겠죠? 그래서 뭐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평생 승리하면서 걸어가는데, 평생을 승리하면서 걸어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어디를 가도 사람 살리는 전도의 망대, 영적 병을 치유하는 치유의 망대, 순례자의 망대, 다시 말하면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참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이런 은총을 우리가 받았다 그 말이거든요. 아시겠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주신 은혜를 다 아시겠죠?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작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아멘? 그렇게 믿습니까? 홍영훈 성도님,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인 걸 믿으세요? 사람이 사람을 못 만들어요. 로봇밖에 더 만드는 로봇. 우린 지금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이런 그 영적 정체성을 우린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자, 그럼 이제 본론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지구는요, 완전 지금 흑암이고 재앙입니다. 지금 지구 재앙. 북한 지옥이 저런 지옥이 없고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저 이스라엘과 저 팔레스타인, 좀 중동 지역에 난립니다. 아이티니 무슨 수단이, 소말리아니, 뭐 이라크 같은 나라 지금 가보면 완전 생 지옥입니다. 생 지옥. 지금 막 난민들이 나라에 살 수 없으니까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는 나라. 이번에 그 최강준 목사님 오신 그 최강준 목사님 거기 페루, 저 케냐, 거기도 난민촌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하루 밥 한 끼밖에 못 먹고 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막 병들어 다 죽어가고. 여러분 지금 천국 축복 누리고 사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재앙을 막아야 돼요. 첫째는 뭐죠? 시대 재앙을 막을 여러분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시대 재앙 뭐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갈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 가지고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지어 너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이 재앙에 온 생명, 그 시대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은 방주, 홍수가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방주 안에 들어와 살기로 해요.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 거거든요. 근데 120년 참 이게 주신 자와 받은 자라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비난을 했겠죠. 노아를 좁대낮에 배를 짓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 보좌에 계신 주님이 시대 천명 받은 사람은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 내 중에 홍수가 나가지고 천하가 다 수장돼가지고 다 죽어갈 그때에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살았거든요. 이때 당시엔 시대 재앙을 쓸어버린 겁니다. 쓸어버려서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살았고 들어오면 다 살았을 텐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거 보세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은 뭐죠?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아브라함아 네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네 후대들 가운데 왕들과 나라가 일어나고 땅을 차지하고 번성해서 모든 민족 열방이 복을 받겠다고 하는 237 선교에 대한 언약을 요셉은 꿈에까지 나타날 정도로 세팅을 딱 한 겁니다. 지금 렘넌트의 언약 들어가야 돼요. 지금 렘넌트 때.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언약을 붙잡고 꿈꾼 사람이, 그 언약의 꿈을 꾼 사람이 그 응답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메시지 뱅그라하면 뭐합니까? 안 믿는데 그냥 이래 있어. 그냥 이렇게. 모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는지. 저는 이걸 계속 전달하거든요. 듣고 언약으로 붙잡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 거의 응답입니다. 알겠죠?
예수님하고 3년 반을 지냈는데도 가룟 유다는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은 겁니다. 다른 동기.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3년 반을 살았는데도 예수님이 주님인지도 모르고 선생이요 그래도 선생. 내중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내중에 자살을 했는데 창자가 쏟아져 나와가지고 인생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했잖아요. 지금 이거는 지금 시대 복음이 살아가지고 재앙이 올 때 하나님이 주신 시대 천명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시대하고 연관이 있는 거고요. 사무엘상의 출애굽기 3장 1절로 20절. 양자로 왕궁에 들어갔다가 지명수배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왕궁 40년, 미디안 40년, 80년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도망자가 되고 광야에 숨어 살았는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 백성을 가서 피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서 피언약 전달이라. 그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겠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내가 누구간데 저 바로에 가며 먹이고든 그 백성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말이 맞잖아요. 바로가 지명수배를 했는데 지명수배한 왕에게 가가지고 피자 드리러 간다고 하나님 보내서 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 잡아 죽이지. 그런데 뭐지요?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고 하라. 이겁니다. 우리의 배경은 여호와입니다. 아시겠죠? 환경, 어떤 육신적 조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능자가 보내신 거거든요. 우리의 배경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뭐죠?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육신적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세계복음한 사람들은 nobody nothing. 아무도 도울 자가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능한 손으로 함께 하시니까 세계복음화가 된 거예요. 설사 뭐 우리가 뭘 가지고 있다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 못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성전 시대를 열어가고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의 충만한 이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 14대 저주가 끝이 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뭐지요? 이게 이제 이사야 6장 13절에 렘넌트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베이무드 그리통에 남아있는 것처럼 이들이 어둠이 덮인 이 땅에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 돼서 세계복음할 것이라는 그 언약을 아무도 안 잡는데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뜻을 정한 거예요. 언약을 진짜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0절에 아무에도 이거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 붙잡았는데 성령께서 로마를 살리도록 로마서 1장 16절 17절 바울이 그랬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거를 1517년에 루터가 이 언약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이에요. 완전 중세 흑암 시대를
완전히 개혁하고 살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초대교회 이후에 2000년 만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그렇죠? 지금 2000년 만에 이 답 가지고 237을 치유하는 서밋을 세우는, 이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영세전에 감추었던 게 나타나서 세세도 영광을 돌릴, 지금 세계보 언약이 완성의 시간표에 지금 요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시대 재앙을 막는 주인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대 살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천명을 붙잡은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 국가적 재앙을 막을 증거를 잡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시대 천명을 잡았는데 시대 재앙을 막고 시대를 살렸다니까요. 이거는 뭐죠? 이걸 붙잡고 가야 되는데, 자, 강대국 애굽이 전 세계에 신전 우상 만들고 막 완전히 그냥 영적 재앙을 갖다 주는 이 강대국, 여기에 모세 팀이 시대 국가를 그 재앙에서 건진 겁니다. 모세 팀 보세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뭐죠? 이드로와 라합, 이 사람이 모세가 받은 중요한 이 천명이 소통되는 한 팀이었다. 한 팀이면 나라 살리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죠? 사무엘 다윗 팀. 뭡니까? 미스바 운동. 사무엘 다윗 팀. 14대. 그 다음에 뭐죠? 엘리야, 엘리사, 오바다. 싸우지 않고 이겼거든요. 바벨론 팀.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에 그 언약을 붙잡은, 다시 말하면 이사 6장 13절의 언약을 잡은 이 팀이 다니엘, 새청년, 에스더 5명 가지고 바벨론의 재앙을 막은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로마서 16장 팀. 바울 전도자와 함께 이면 계약을 가지고 평생의 결론을 내고 목도 돈도 여기에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초월적 빛의 경제를 주셔가지고 세계모 역사를 이루시고요. 지금 우리 누굽니까? 지금 세계보면 언약이 완성되는 마지막 팀이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완성팀. 완성팀의 완성팀. 그래서 우리는 뭐죠? 생이 딱 한 번인데 일사가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일사가고. 아멘? 생이 딱 한 번인데 뭘 위해서 내가 살다 가야 되겠느냐? 일사가고. 사람이 한 번 죽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저 복음 없는 사람도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그 다음에 뭐요? 넋이라도 있고 없고 백골이 진토되어
녹시라도 있고 임양한 일편단심이 변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정말 이 시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인생을 꽂은 전도자와 함께 거기에 진짜 이 사람들 목도 돈도 다 내고 갔었다니까. 일사가고. 여러분 일사가고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000명 무패 필승 완성이잖아요. 1000명은 누구도 못 바꿔요. 보좌에서 내리신 1000명.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풍랑이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가이사 앞에 가야 되는데. 11별 해와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노예로 가고 저 종신형을 감옥을 갔는데 싹 다 여정이 왕을 만나고 세계봉화를. 주인공은 죽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주인공. 주인공이 죽으면 재미없잖아, 그죠? 일찍 죽으면. 여러분이 생애 마치는 날까지 일사가고 1000명 부패 필수 완성. 여러분이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데 천하무적의 팀이잖아요. 천하무적. 그리고 원네스 시너지 기적. 원네스인데 시너지란 말이에요. 각기 성향이 다르고 장단점이 다 다른데 이들이 원네스가 되면 폭발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후대의 재앙을 막는 이 증거를 가지고 와야 된다 이거예요. 팀이 중요하고 시대 1000명 받은 게 중요하고요. 1000명이 통하는 팀이라야 국가적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광야운동. 아이들에게 앉았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저 문설주의 이마의 손목에 기호를 삼고 완전히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그 다음 뭡니까? 사무엘상 7장 1절로 15절. 미수바 운동. 왕하 6장 8절로 24절. 이거 미수바고 이거는 이건 뭐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제자를 세우는. 그렇죠? 이사 6장 13절의 언약을 보자면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도단성 운동, 파수꾼 운동. 그렇죠? 그 다음 뭡니까? 파수꾼 운동. 그래서 바울은 뭘 했어요? 해당 운동을 한 겁니다. 17장, 18장, 19장. 두 번째,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시는데 여자들이 막 예수님 보고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자들 보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왜 그러죠?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후대들이 전 세계 23개, 다시 말하면 70년 1948년까지 유랑민으로 흩어져 가지고 학살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면 네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라. 성전을 왜 묻었습니까? 123 성전이 이 세 가지 뜰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지금 장사하고 돈 받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착하신 예수님이 화를 내면서 상을 엎으시면서 채찍으로 내려치면서 만민이 와서 기도하고 치유받아야 될 세 가지 뜰이 있는 여기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걸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을 갖춘 237을 치유할 우리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데 그냥이 아니고 24, 25 영혼의 시스템을 가진 이 절대망대. 내 자신이 우리 교회가 저들이 가는 현장에 이 망대를 세워서 다민족 TCK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와서 답을 얻고 치유받고 그들이 서밋이 되는 이 시스템을 지금 갖추는 마지막 운동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거 우리나 알아듣지? 여기 있는 분도 잘 못 알아들어요. 지금 이거 김홍주 장로님 이거 알아듣겠습니까? 조금 알아들어요? 큰일 났네. 확실히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보세요. 앞으로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2, 3, 7, 5천 종족을 살리고 세계보 언약이 완성될 미래를 확인하고 하는 거야. 그럼 앞으로 우리 사람을 만나면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도록 확정된 미션, 첫 만남 마지막만 영원한 만남 확정된 미션을 주어서 그 말이 뭐냐면 피언약 전달하면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 가게 돼 있다. 방줄 지으면 홍수가 나도 그 안에 들어오면 산다. 그 얘기예요. 알겠죠? 바울은 가이사 앞에 가야 되는 겁니다. 풍랑이 그걸 막을 수가 없어. 이런 답을 가지고 평생의 결론을 낸 사람은 보는 눈이 다르고 선택 판단하는 것이 달라요. 판단 선택이 다릅니다. 제가 지금 숫자 얼마 안 돼도 지금 이제 제 메시지는 지금 한 10,000명 놓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몇 사람 안 돼도 그건 상관없거든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이 맞기 때문에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이걸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듣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알아듣겠습니까? 아니 많다고 심나고 안 많다고 힘 안 나면 어떻게? 예수님이 12명 사도 데리고 처음 시작했는데 요셉 한 사람이 그 언약 가지고 꿈을 꾸고 있는데 세계가 뒤집어졌어요. 지금 저 이번에 필리핀 그 목사님 왔다 갔는데 우리 한국에서 막 거기 아이들이 영어 연수하고 들어갈 때 막 한 집에서 학생들이 영어 연수 받느라고 80명, 100명씩 밥을 먹어서 그게 막 필리핀에 큰 집을 싸게 렌트해가지고 거기서 아이들을 밥을 해주면서 한 달에 7, 80만 원, 90만 원씩 받았거든. 그건 인력이 싸지. 부식비가 싸지. 그리고 한 사람만 들어오면 한 달에 6, 70만 원은 그냥 들어. 그러면 100명이면 얼마야? 70만 원이 100개면 얼마야? 70만 원이. 70만 원이 10개면 700, 100개면 7천, 한 달에 막 7천씩 들어온 거야. 근데 코로나 딱 있고 지금은 누가 거기 영어 배우러 안 가잖아 지금. 손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안 한다고 이제. 참. 그땐 막 잘 나갈 땐 뭐 떠도 하고 그러더니 내 그 속을 뻔히 알거든. 우리는 사실 풍파를 많이 당했어도 어제나 오늘 저는 변함이 없죠, 그죠? 황장로 변함이 있어요? 우리 반응이 없어? 우리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이 없잖아요. 숫자가 많든 적든 항상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라 오직 성령 충만. 이렇게 답을 내야 된다. 이건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뭐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그 이름, 이거 깨닫는 순간 모든 거 끝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났고 이 속에 모든 것 다 있어요. 지식 부하가 다. 우리 이름 가지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해. 최고의 은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이분이 부활하셔가지고 1장 12절 영접 안에 그 이름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을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음 비밀을 깨닫는 순간 모든 거 끝난 건데 우리는 시대 전도자를 만났잖아요. 우린 복음도 잘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운명, 팔자, 신분, 주인, 배경, 내세, 미래가 다 바뀌었다고 하는 바뀐 자. 이제 우리는 138의 이 열쇠를 가지고 237과 불신자의 운명을 바꿀 자. 우리가 떠나도 가장 중요한 걸 남기고 가야 되거든요. 성전과 후대. 우리가 전도해서 생명 살린 사람은 남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사랑이다. 그래 바울이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제 뭐죠? (138) (393) (138) 이거는 절대 응답이거든요. 이건 절대 배경이고 이젠 뭐죠? 이걸 가지고 이제 절대 망대. 이게 이제 237을 치유하는 이제 서밋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 이제 이겁니다. 3집중. 아침, 낮, 밤 눈 뜨고 일어나면 393 기도. 낮에는 이것이 전달되고 밤에는 이게 완전 내 인생의 답으로 딱 393. 그다음 뭐죠? 3세팅.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가 안에 딱 세팅이 돼야 되거든요. 내 생명 속에 영혼 속에 삶 속에. 그래서 삼응답. 이걸 가지고 가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바로 그 문제가 응답이 되고 갈등이 생기면은 바로 나를 갱신하는 시간표가 되고 위기를 만나면 그게 세계복음화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진짜 경험해 보니까 문제 생기니까 바로 거기 답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답이. 메시지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문제 만났을 때 바로 이 문제 속에서 어떤 답이 대박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그래서 이번에 선교대회 그 주제곡이 이미 승리했네. 승리한 싸움을 싸우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네. 빛의 망대여 너는 일어나 땅까지 일어나라.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와 진짜 그 선교대회 때 그 주제곡을 해도 와 메시지가 말이죠. 이미 승리했네. 승리한 싸움을 싸우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네. 너 빛의 망대여 일어나라. 땅 끝까지 너 주의 증인 되리라. 되라 하면 골치 아픈데 되리라. 아멘. 어디 있어도 다 찾아오셔서 또 미션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우리는 어디 도망갈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고 쓸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주 알뜰살뜰히 붙으시고 끝까지 써잡수셔서 세계복음 하도록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망갈 데가 없어. 끝까지 붙으시고 그냥 하죠. 아시겠죠? 끝까지 붙으시고 알뜰살뜰히 붙고 있어. 다 쓰시고 쓸 사람이 없어.